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흐름을 한번 진단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학구적이거나 어떠한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쯤은 하지 않으셨나요? 뉴스만 보더라도 많은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생명에 대한 이 소중함은 경시되어 강력범죄가 하루를 마다하고 일어나고 있고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제는 1인 가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지고, 있던 가정들도 다 파괴되고 아이들은 버려지기도 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울증, 편집증, 정신분열증 등 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고 말입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전 8, 90년대의 그 힘들었지만 좀 따뜻했던 그 시기가 아주 그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윗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 주일 성수는 크게 무너졌고요.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했던 기도를 쌓았던 이 새벽 예배의 시간들도 더 이상 이 세대에서 영적인 유익함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아가기보다 때와 시기에 맞춰 이 타로 카드를 뒤집듯이 이 말씀을 개인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생각대로 해석하는 풍조가 참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원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아멘. 이 하와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불순종한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이 인간이 그 주권을 가로채서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이며 이 원죄는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둘째 아담을 보내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종말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미래의 종말 아닌가요? 하나님은 방관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분으로 여겨지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니 신앙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다 덮어버립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감정과 노력을 쏟아붓고 큰 기쁨과 슬픔도 좌우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용서와 영원한 내세를 믿지만 그런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며 둘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져야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같이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종말에 대해서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종말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심판의 날이며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주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가깝게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라는 주장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적었던 것인데요. 다행히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했다라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은 없으시죠. 주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단지 심판의 주로만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정론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기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하였듯이 창세 전에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이 창세 전부터 택하심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죄로 가득한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 끝은 구원에 있으니, 구원의 완성에 있으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이 구원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복음으로의 부르심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 우리가 매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존재론적 차이는 어떠한 것으로도 사실 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8편에 다윗의 고백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도 사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에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진짜 깊게 경험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떠한 고난의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가
그 박해받는 자리에 거침없이 뛰어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먼저 굳게 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참다, 견디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이라곤 통제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전통을 지키라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의 전통적인 율법, 법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썼던 그것입니다. 율법주의를 혼내실 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와 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잘 사용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조차 우리의 힘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말씀에서 약속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의인 삼아 주시고 이 생의 삶의 끝에 영원을 허락하시니 이제 우리는 굳건히 서서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6절, 1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영혼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실제 생활과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음식점에서, 카페에서, 운동 경기 중에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이 성화의 과정도 신앙생활 안에만 국한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죄성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견인도, 놀라운 견인도 잊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인생 끝에 죽을 때까지 혹여나 죽을 때까지 고난만 가득할지라도,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내세에 있는 그 영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다 주의 날, 주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불안감에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에 흔들릴 뿐입니다. 미혹될 뿐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함께 더 읽어보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덕에 우리는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찬양 드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